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을 받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조차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는데,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엘의 복수형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숭배하는 알라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나 사실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아프리카 접경까지 또 유럽의 문턱까지 국경을 확장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운 왕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왕국을 일으킬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꿈이 없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 유명한 하셉슈트 여왕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역사의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를 더하는데, 사실 엘리야는 이들과 비교하면 인물이 좀 딸립니다. 집안도 잘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장수가 되어 구한 그런 지도자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출신 배경에 대하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디셉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이 3년 6개월 숨어 지내는 기간 동안 엘리야가 행한 기적, 성경에 단 2개가 나오는데, 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자식과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땔감을 주워 모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또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일 이후에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또 850인과의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결에 승리한 후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모두를 잡아 몰살시킨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에서 일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 말씀을 보면 아방의 왕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자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아방 앞에서도 담대하게 큰 소리치고 850인의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제단 불을 사르는 내기를 하였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한 여인이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을 치고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니 그 용기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원래 시골 마을에 이름도 집안도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자리를 주셨고 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힘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영화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영화에서 수십 명 악당을 때려 눕힌다 해서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도 있었지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겸손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화려한 왕족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가 한 일은 한 사람 겨우 때려 죽이고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대적할 때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가 매년 부흥하여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즘은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할 때 도림교회 보라고, 도림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된다고 많은 도전을, 꿈을 우리 교회가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도 갖추지 못한 미래형의 교회를 그 어려운 시기에 건축하여 다가올 미래를 우리 교회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내 힘인 줄 알고 그 힘을 쓰려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대단했던 중세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순결한 힘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그 힘을 쓰려 하면 거기서부터 패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자 850인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믿음이 충만했고 담대하고 대단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저없이 그의 목숨을 거는 자리로 엘리야는 나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라고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 대로 비가 올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때 인간 엘리야의 마음 몹시도 흥분이 되었고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이 끄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은 경이로운 시선으로 말보다 빠르게 뛰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길가에서 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즉시 엘리야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을 쳐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알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리게 했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엘리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인과의 대결에도 이겼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는 순간 여자 한 사람의 위협에도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기진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약 35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너 한번 내 힘으로 살아봐라, 한번 그냥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절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자리가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돌아보면 결과를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정명철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넌 이제 하차야.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엘리야야, 너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에게 준 권능 다 어디 갔느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특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을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서라 하시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너에게 준 사명 어디 가고 너 여기에 도망와 있느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후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바댜 선지자가 동굴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음을 바로 앞 1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결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 너 아니어도 많다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새롭게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 몇 절 후에 나옵니다. 물론 아직 엘리야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입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일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입니다, 나만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할 때 그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선지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두렵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를 회상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